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3쪽, 26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 땅에 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이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구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재난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시체를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성도님들과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아픔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조금 높은 지역에서 우리는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근에서도 또 여러 가지 경보들이 나오고 있게 되는데요. 또 비 소식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 주변의 안전과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전도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오늘 설교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2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예루살렘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서기가
주후 50년경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이제 최초의 복음이 전해진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을 할 때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다수가 그 지역을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만났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때로는 고생이었고 고초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대하고 큰 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인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을 주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요, 그가 그냥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빚진 자로서의 삶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갈 수 있었고요. 끝내 그는 로마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지만 사실은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바울이 계획한 대로 잘 움직여 나가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획이 틀어지고 또 다른 장소를 가게 되고 누군가 쫓아오고 피해가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나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계획하고 준비된 대로 탁탁탁 이렇게 물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틀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는, 그럼에도 우리의 계획은 틀어졌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함께 보고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000년이 넘을 정도로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철학자들의 고향입니다. 소크라테스, 페리클레스, 소포클레스 이런 위인들을 배출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가 있었던 곳이었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곳도 이 아테네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도 있고 학교이기도 하고 공공 모임의 장소였던 아테네의 중심 아크로폴리스에서, 그 언덕에서 그 중앙에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대한 곳.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이제 곧 올림픽도 시작하면 이렇게 아테네를부터 성화봉송이 시작이 되잖아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논쟁과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신전과 신상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 일과에 따라 좀 길게 주어졌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테네에 와서 사실은 이 바울이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도시를 돌아보면서 오늘 16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 성경에선 분한 마음이 일어났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어떤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선, 인간에게 좋은 것, 행복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서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참 진리를 모르는 것.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신상들을 보게 됐는데 신상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신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300여 개, 한 500여 개의 신상이 있었고 알지 못하게는 이름 모를 여러 수만 개의 신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이름 모를 신에게까지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9번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요. 유일하게 이 아테네에서 드린 설교, 전도만이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드렸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인들의 이야기를 인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연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논쟁하는 것 보고 특별히 바울이 논쟁하면서 지지 않았겠죠. 계속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던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말쟁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 말쟁이라고 한 것은 사실 멸시하는 뜻입니다. 이 멸시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호기심으로 저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호기심 때문에 아레오바고 우리 법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아레오바고 광장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더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서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 사실 이 설교 본문은 큰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과의 연결을 하고 있죠. 종교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아테네 시민들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들의 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시면요.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신을 추앙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하는 것들이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떠들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위축되지 않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7절에 바울은 하나님은 누구나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BC 6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분, 그 큰 분, 여러분들의 시인이 이야기했던 그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었던 서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리스 시인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크신 분에 대한 그 고찰을 하나님으로 연결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도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리고 모두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우매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사실 여기서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 구절의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논쟁을 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바울이 실패한 장면이다라고 해석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늘어났다. 근데 이 아테네만큼은 이게 논쟁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 아테네 신전에 찾아와 있는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보게 됩니다.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수많은 신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며 내가 갖고 있는 현세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결국은 가득 차 있었고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도시였고 철학을 얘기했고 행복을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내적으로는 공허함이 가득한 사람들임을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는 묵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름 모를 신들의 재단,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로 속박되어 있는 현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바울이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서 거짓과 허위와 공포와 우상들로부터 벗어난 참 자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의 자녀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외치는 정말 담대한 한 복음 전도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과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거나 주눅들거나 거기에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수많은 논쟁자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부터 돈이 있으면 다 잘 된다는 시대, 우리가 건강하면 행복하다는 시대,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31절로 끝났지만 34절에 이렇게 본문은 17장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구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떠나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패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만난 복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런 도구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기도 하면서 또 장마철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의 많은 바뀜과 변화로 인하여 예전과 같은 장마가 아닌 엄청난 장마철을 경험합니다. 잠깐 내린 비로 침수가 되고 하나님 삶이 생과 사를 오고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폭우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혹여나 이 일로 인하여서 터전을 잃고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 한 발자국씩 전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70주년 12개의 돌 귀한 사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8월 1, 2, 3일 진행될 전교인 수련회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메시지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평화를 경험하고
다시금 새겨 이 땅 가운데서도 평화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새싹인 우리 자녀들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피곤함,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영과 몸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리를 함께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릉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 걷고 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